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아주 기쁜 소식을 가져왔죠. 정탐해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만 들으면 이제 바로 쳐들어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여리고 성으로 쳐들어가려면 먼저 요단강부터 건너가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됐냐면 하필 그때가 요단강이 제일 많이 불어있던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홍해에 비하면 강쯤은 별것 아니겠죠.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 강도 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라는 소식이 종종 들립니다. 그래서 역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예비하시고 실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요단강이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죠.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이 기적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적이었답니다. 이게 왜 필요했냐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여호수아를 의심했습니다. 과연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도 함께 해 주실까?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요단강 물을 막아주신 것이죠. 또 요단강 물을 막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랍니다. 그게 3장 10절 말씀이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 기적은 그런 의미와 그런 뜻과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요,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을 알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많은 족속들을 그들이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했던가? 네, 필요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대는 사실은 출애굽했던 세대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차이가 있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던 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죠. 이들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그 강력한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기적, 홍해를 가른 일들, 그런 것은 먼 옛날의 전설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들 눈앞에 홍해를 가른 것과 같은 동일한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난 겁니다. 도저히 물이 너무 차서 건널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요단강이요, 그들 앞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물기둥이 세워진 겁니다. 홍해처럼 완전히 그 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기적들은 보면요, 이렇게 항상 어떤 이유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목적과 이유와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종종 우리도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적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알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적에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목적이 있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더 알게 되는 그런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경험했던 기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깨달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늘 언제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가짜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하지만 가짜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죠. 어떤 분 얘기로는 질병을 고쳤대요. 투자한 것이 대박이 났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질병을 고침받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네요.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요, 어떤 분이 오래된 알러지를 고치셨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알러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고쳤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운이 좋아서 좋은 의사를 만났대요. 운이 좋아서 좋은 약을 찾았대요. 물론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찾아서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의사를 만나거나 그런 약을 찾게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찾아서 고침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냥 운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의사를 잘 찾아서 내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고침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운이 좋으면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인가요? 우리가 열심히 인터넷 서치를 하면 좋은 약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약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해주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언제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인생에서 기적을 한 번만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감사하지 않아서 한 번만 경험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삶에는 한 번의 기적으로는 힘듭니다. 여러 번, 자주 우리가 그런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한 번만 베풀어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번만 기적을 경험했겠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바울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해요.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감동이 와서 이렇게 해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가만히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요. 바울이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고요.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에 갖다 댔더니 그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바로 그 즉시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말씀 듣다가 졸아서 떨어진 유두고를 죽었는데 살리죠. 계속 바울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기적을 경험했냐면요. 그 기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았더니, 그리고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그런 기적을 계속 경험했다는 겁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음을 바울이 보았죠. 그래서 그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고쳐준 겁니다. 손수건과 아치마로 귀신을 쫓아낼 때는요. 그 일을 통해서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유두고를 다시 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 기적의 목적과 뜻을 알았고요. 그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냈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면서도 그 기적에 대한 목적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계속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그런 짓을 계속 반복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이 그랬죠. 그들은 그 요단강이 멈추는 것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그 기적의 목적과 뜻과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기적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금 일어났던 그 요단강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단강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요단강의 물이 멈추기까지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누구의 믿음이 필요했냐면 제사장들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이죠.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물을 밟아야 요단물이 멈춰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그 궤를 맨 상태로
요단강 물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많이 물이 차 있는 그 요단강 물에 궤를 맨 채로 들어가야 했다는 겁니다.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믿음이 있었다면 쉬웠을 것이고 믿음이 없었다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궤를 메고 그렇게 센 물, 그리고 굉장히 차오른 물을 향해 나아간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사장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덕분에요. 그 어려운 일들을 쉽게 행했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때 뭐래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어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항상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을 경험할 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네,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냐는 겁니다.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기적을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셨더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요,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혹시라도 우리 안에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항상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믿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제대로 된 이 기적을 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그런 기적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기적을 꿈꿉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기적을 꿈꾸실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 목적과 뜻과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함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 기적을 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믿음을 가지셔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도 더 많이 알게 되시기를, 그래서 기적이 일상이 되고 매일매일의 그런 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